드러내냐면 온전히 드러낼 때가 아니고 천국이 초림 때 이루어질 때가 아니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있어질 일이다 보니 그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것을 드러내긴 드러냈는데 비유로 드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떠나가시면서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숨기지 않고 더 이상 비유나 비서로 말하지 않고 밝히 천국에 대한 것을 드러낸다고 했거든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가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는데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데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드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천국을 이루는 이 나무는 무엇이냐? 먼저 우리 성경 있으시면 잠언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성경 안에 생명나무가 뭐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 찾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어느 자리에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를 얻은 자, 곧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라는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의 씨로 난 사람의 속사람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했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에 씨로난 생명나무가 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58절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살과 피와 같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곧 생명나무 과실이 되는 거죠. 이사야 5장 7절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를 맺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고 가지나 질려나 형극을 내지 않아서 이 포도원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5장 7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생명나무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목자고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육신은 육신의 양식이 있어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죽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에스겔 18장 4절에 가면 그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했기 때문에 영혼이 죽으면 우리 육신도 따라 죽게 되는 겁니다.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930자를 향수하다가 영혼이 죽은 다음에 육체도 따라 죽게 된 겁니다. 그럼 잘 알으셔야 돼요. 뱀이라는 존재가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라는 존재는 뱀인데 뱀은 이걸 먹으면 안 죽는다 했고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 죽었잖아요. 만약에 뱀이 말이 맞았다면 아담은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이 참말이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자고 그 목자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 생명에 있는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 과실이 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러면 선악 나무와 과실은 뭐냐? 저 신명기 32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 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며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핍박했던 거짓말을 증거했던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생명나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덜 포도나무라 비유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위를 너희도 그렇게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냐면 뱀이거든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먹게끔 해서 결국 그들의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곧 진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 자기 생각을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 또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라는 거짓말을 더 먹였으니 그들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옛뱀과 똑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함께하는 사람도 지칭하여 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뱀인가요? 사단이 들어서는 그 사람도 총칭하여 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가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 고모라의 포도나무인데 그들의 포도주를 쓰며 그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뱀에서는 독이 나오고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나오듯이 그 뱀이 사단이 함께하는 나무를 들 포도나무로 똑같이 상징한 것이고 포도나무에 나오는 포도주를 뱀에서 나는 악독,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악독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동산의 중앙에 있던 선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선악나무가 되겠고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 다니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나무에는 가지도 많고 잎사귀도 많고 식물도 많이 열려서 만민이 와서 충분히 먹을 만한 큰 나무였습니다. 저 땅끝에서 보이는 큰 나무였는데 그 밑에 보니까 무슨 짐승이냐면 들짐승들이 모여서 그 양식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실제 역사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인데 그 답이었던 요한계시록 18장 가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미혹되었다는 말을 했거든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미혹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있는 사람들, 약재료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초림 때 하나님 말씀을 핍박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12가지 12지파를 만든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됐고 초림 때 예수님은 싸워서 사단과 싸워 이겨서 생명나무가 됐고 거기는 12가지가 되어서 복음이 오늘날 이렇게 전파가 된 거거든요. 그럼 계시록도 만국이 미혹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려야 되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힌다니까 당연히 12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 12가지는 가지는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잎사귀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전도자들 얘기하는 것이고 열매는 그냥 육적인 과일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조물주가 우리로 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진짜 과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 말씀을 가진 성도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12지파라는 하나님의 이 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만국 미혹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생명의 말씀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라는 것은 바로 사단, 뱀이 주관하고 있는 그 거짓 목자하고 그 거짓 목자가 증거하는 그 말이 되겠고 그걸 먹으면 우리 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보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창세기는 같이 시작됐는데 계시록에 가면 한 나무는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바벨론을 없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만 갖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가족들만 남아있는 생명나무와 가시만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씀드리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목자와 그 진리의 말씀이고 선악나무 가시는 사단의 목자와 사단의 목자들은 그 거짓말이 선악나무 가시라고 발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세 분의 발제를 다 들어봤습니다. 다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공통점도 있고요. 지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세 분 다 굉장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세 분의 발제가 동일했으면 또 다른 호기심이 없을 텐데요.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2부 질문 시간에는 어쨌든 그 차이점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왜 그런 차이점이 생겼는지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질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5분 좀 쉬겠습니다. 아, 여기 새벽 3시였어요. 새벽 3시여가지고 새벽 3시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죽으시면 이거 내가 아픈 부모들 자식을 이거는 좀 그런 모르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애들의 원대 애를 뭐 어떻게 완지 이게 바로 그다서 이제 뭐를 주제 나오잖아. 그다음 시절 사방에서 시절 모델 나오잖아. 그다서 이제 주제를 모든 사람 치는 사람 모든 기술을 주제로 모든 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 신앙을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거 안 싸우려고 저희 이제 2부를 시작하고 오늘 좀 밤이 깊어가니까요. 빨리 하고 귀가하셔야 되니까 오늘 속도를 좀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시간을 내서 오신 만큼 어떤 교단의 교리가 성경적인지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고 우리가 보통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르다, 틀리다. 보통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틀리다고 해도 나랑 다르다고 해도 그것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하고 뭐가 다르면 저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 특히 한 기독교 교단 내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틀리다. 이렇게 정죄하게 바뀌는데 사실은 2000년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시대에도 율법을 고수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에 틀리다고 정죄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어떤 것인지 우리 정확하게 더 알아가려고 이 시간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분명히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점과 해석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질문을 해주시고 또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서론 걸로 결론까지 얘기하려면 1시간을 드려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오늘 발제 주제 안에서 꼭 질문을 해주시고 또 질문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하시면 그걸 다 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그 핵심, 질문의 핵심을 좀 어떤 분들은 답변 자체가 또 동문서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순서적으로 우리 발제자가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참관자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발제 순서대로
우리 그 안식교 장로님부터 우리 두 분께 질문할 게 있으시면 먼저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예. 다음에 여기 많이 적어놓으시는데 그거 다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메모지에다가 막 많이 적어놓으셨어요. 이거 다 하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못 가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꼭 물어보고 싶은 거 한 가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실까요? 장로교 목사님한테 먼저 네, 장로교.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그다음에 선악을 알리하는 선악나무가 같은 한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라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선악과도 되고 선악나무도 되고 그다음에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 아까 사실 발제 다 하신 건데 조금 어렵게 들리셨던 것 같아요. 이것만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할 건 없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요. 요한복음 1장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그 비밀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육신이 되셨다. 그 생명나무가 예수다라는 걸 계시한 거고요. 그리고 보라 세상들을 지고는 어린 양이로다. 근데 하나님인데 어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거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계시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데 두 가지로 계시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아버지로 사는 같이 너희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풀면이 분명하게 하나로 생명의 떡 하나로 계시하는데 갑자기 두 가지로 계시 또 해요. 살과 피로. 이 살은 생명나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떡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이것을 함께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여 먹지 말라는 것이 창세기 2장에 계신 원문의 의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분들 혹시 계시는지 몰라서 죄송한데요. 여호와 증인분들은 예수가 선악을 아는 나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정확히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속죄주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생명나무로 믿지 않아요. 분리해서 먹은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믿지만 육체, 물질은 악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면요. 열매를 먹으란 말이 없어요. 열매는요. 처음 거론한 것이 하와예요. 원문에는 나무를 먹으라 했어요. 나무. 생명나무를 먹어라.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었다. 이것은요. 도저히 인간의 보기에는 보기도 이거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야. 양식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없는 종교는 사망의 종교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있어야 에덴 동산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생수가 진리감이 거기서 역사하는 겁니다.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는 결국 시금석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말대로 사느냐 그것을 한 걸음만은 신속으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또 그다음에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올 때는 이 선악과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죄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생명나무에 12과액이 달린다는데 그거는 매달 다른 과액이 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런 영생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그걸 먹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건데 그 말씀은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지금 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질문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발제 시간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해가 안 되셔도 그건 이제 장로님 목사님의 지금 발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거기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선악과에 대한 질문은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일단은 아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일단은 네. 받아들일 수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잠깐 여쭤볼게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사실은 선악과를 예수님이라고 또 예표를 한다면 그 교리가 이제 그래도 지금 장로교 패널로 나오셨잖아요. 그럼 장로교단에서 지금 그 교리가 지금 인정이 되는 교리인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목사님의 깨달음에서 나온 건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는 네. 장로교회에서도 서로가 싸워요. 싸우는 서로가 걸로. 싸우고. 근데 이건 그럼 목사님의 그거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성경에 나는 이게 그 계시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교리에 이렇게 동조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하다보는 계신 거예요? 아니, 그게 제가 잠깐. 네, 그러면 지금 대표로 나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안식교 교리가 이런 것이다. 사실은. 그리고 장로교 교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다만 한 가지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한 나무로 보는 분들은 있어요. 네. 나도 이번에 찾아봤어요. 이거 네. 발제하려고. 그래서 이제 주석서기를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 풀빛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석. 네. 거기에 보니까 루터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무는 한 나무인데 두 이름으로 계시한 거다라고 루터가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여기는 루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 시간이 많으면 뭐 하실 얘기 다 드리고 싶은데 부족하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그 목사님께서 신천지와 안식교 쪽에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십니다. 그래서 워낙 잘 들어가지고 잘 예. 말씀하셨어요. 잘 경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천지 강사님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네, 저 정동희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립니다. 아담 하와가 결혼의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담은 그리스도고 그다음에 하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쨌든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이라는 아까 에덴 동산이 설명하실 때에는 지성소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흙으로 돌아갔거든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기를 벗었다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렀다는데 그 예수님이 아담이고 교회가 그렇다는 걸 교회와 예수는 다 죽은 거냐. 에덴 동산이 쫓겨났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안 좋은 건데 그 에덴 동산이 지성소 하나님이 구하시는 영원한 임재인 지성소라는데 그 다음에 말이 너무 상반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그것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답변해 주시죠. 예,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경륜 이 복음이 작정됐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시키면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비밀인데 바울은 그걸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그 비밀이 마지막 때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비밀이 죽기로 이미 작정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그 다음에 1장 7절이에요. 그걸 한번 종합해 보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 전에 이미 작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죽기로. 네? 죽기로. 그걸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계시라는 것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와 그 다음에 아담이 잠자는데 거기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건데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이 아담은 장차 오실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잠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죽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와인 교회가 출현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라고 바울이 직접 이걸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이 잠자서 하와가 출현하는 교회가 출현하는 사건을 계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온전히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착하게 살고 안 살고 해서 영생 얻는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그놈이에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좀 쌍소리여서 죄송하지만 제가 더 설명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복음을 이것을 받느냐예요. 원래 성경이라는 것은요, 원래 발음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하나님의 그림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떻게 행하실지 그림책으로 쫙 보여준 거거든요. 그냥 그림만 보고 말하면 안 돼. 거기에 톡 달면 안 돼. 그냥 아멘. 이게 보면 돼요. 이게 딱 열리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생명나무 선악을 먹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시를 그렇구나 그냥 받아 먹으라 이거야. 알으라 이거야. 거기서 토를 달면 안 돼요. 거기서 토를 달는 것이 하와거든요. 열매를 주님은 나무를 먹으겠죠. 먼저 열매를 먹으겠어요. 원문에는 나무 열매만 한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 하나님 임재한 장소에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네, 그게 들어봤습니다. 또 혹시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얘기할 게 좀 많습니다. 장로님은 항상 얘기할 게 많으신데 항상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참가자분들이 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참가자분들도 질문 좀 받고 나중에 시간을 좀 봐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과일을 먹으시는 거. 중요하죠. 생명나무, 선악나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 다 이 공통점을 해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요. 조금씩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좀 가다 보면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우리 참가자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세요. 우리 목사님. 네. 오늘 세 분이 근데 목사님 질문 하나만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그 생명나무 선악나무에 대해서 네. 한 20분간 가까이 쭉 하시는데 제가 이게 좀 들어보기에 지환점이 있어 핵을 못 질렀어. 네, 그걸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이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가 오나요? 앞으로 재림과 와야 되나요? 그러면은 유다서 1장 6절 7절과 한번 아시죠?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내어 쫓으니 했어요. 범죄한 천사는 뭘로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느냐? 무슨 죄를 졌느냐? 네. 그 다음에 하나만 일단. 네. 예시록 12장 5절에 큰 영이여 쫓기니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온천을 빼앗아라. 그게 누구를 깨웠어요? 해와를 깨웠다 이게요. 왜 깨웠느냐? 뭐들을 깨웠느냐? 요거 하나 주고 네. 말씀 좀. 네, 두 가지. 세 번 중에 뭐 다 해주시면 네, 두 가지.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그 유다서 1장에 그 범죄한 천사의 죄명이 뭐냐?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하고 지금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얘기를 안 했다. 좀 저한테 아까 쉬는 시간에 답답해 하시다고 하셨거든요.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아까 계시록 12장에 12장 5절 왜 미혹을 했느냐? 네. 왜 하와를 미혹을 큰 했느냐? 영이에요 쫓김이. 네. 큰 영이라면 하늘만 벌만
거야. 네. 큰 형이 좁은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오천할 거리잖아. 네. 사탄이니까. 그래도 누가 좀 답변을 해달라고 좀 이렇게 세상에 다 누구도 하는 거야. 예. 네, 그 계시록 12장 5절이 아니고 10장 9절인데요. 네. 큰 영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온천을 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천하를 왜 깼냐면 온천하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에 그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 천지 가운데 많은 만물 중에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유업을 줬습니다. 근데 마귀는 에스겔 28장에 보면 굽는 그룹이라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완전한 말씀과 또 순종과 또 능력과 이런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가 마침내 불의를 했다는 것이 자신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고 이 만물을 주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용의 이 사단의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고 만물을 찾은 만물 중에 사람을 쓰였으니 사람을 주관하면 그 만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만물을 유혹을 받은 아담을 유혹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 명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면 처음엔 들었죠. 들었으니 먹지 말라는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무지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불신이 생겨서 결국은 이 뱀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게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범죄한 천사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모든 만물을 자신이 주관하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을 미혹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 답이 되셨어요? 예, 웃음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거와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진하다. 미진하면 다음에 한번 네. 제일 가까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사실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 중에서 제일 아주 훌륭하고 아주 잘생기고 아주 루스벨이라고 루스벨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이름을 이렇게 됐는데 그 루스벨이 그렇게 범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같이 하나님과 회의를 하시는데 자기는 왜 못 갔을까요? 자기는 피조물이거든요.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천사장으로 그렇게 훌륭하고 아주 제일 잘생기고 하니까 그만 교만한 게 생긴 거예요. 그 교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구태다리를 일으켰다 그럴까요? 요즘 말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온 우주를 갖다니까 자기가 혼자 죽기는 억울하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니면서 유혹을 했어요. 근데 딴 그 우주에서는 거기 있는 거주민들이 사단에게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것이 바로 우리 지구에 왔거든요. 근데 아담과 그러니까 헤와가 결국 거기 넘어갔죠. 근데 하느님께서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구속의 운운을 벌써 계획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자기 자식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이 오셨고 그 벌써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과 헤와가 범죄하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것을 벌써 미리 다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네. 코멘트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마무리를 짓고요. 또 다른 분들 이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여기 청년. 발제를 들으면서 한 단어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안식교 장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라고